뭔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몇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 25가지, 그죠? 25가지 정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본은 이제 사마타 수행과 상마발제 수행과 선나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한 가지만 닦느냐, 아니면 복수로 닦느냐, 아니면 세 가지를 같이 닦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그 수행 방법이 25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9장, 정제업장 보살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써져지는가 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가 지닌 본래의 그 성품이 청정할진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성 청정이다라는 말. 우리가 때 우리의 그 근본 마음자리는 그죠? 본래 청정하다. 그럴진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 깨달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그 청정한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죠? 결국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현전 대중과 말세 중생에게, 그죠? 지혜의 눈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정지역장 보살이 살아게 됩니다. 질문을 한 거죠, 그죠?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시작을 할 수 없는 그 무시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번뇌. 그런데 망상이란 말, 망상이란 말은 그릇된 생각이죠, 그죠? 그릇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지역장 보살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원각경 정지역장 보살장에서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망상으로 인해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여서 중생의 탈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중생이 본래 정정한데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상으로 인해서, 이 사상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래 그 청정한 마음자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부 다 깨달음의 그 본래 모습을 갖추고 있건만 중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늘 듣지만은 결국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일으킨 망상으로 인해서 아상을 만들고 인상을 만들고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은 뭐냐면 망상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사상으로부터, 그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상이에요. 아상.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라 오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뭐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내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 그죠?
자기 집착, 자기 아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도 결국 아상이 그 모습을 근본으로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체라 오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를 얘기해? 무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럴 때에 뭐요? 나다라는 이것에 딱 갇혀 있어서 그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뭘 일으키냐 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경계를 만들어내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애증의 그죠? 증애라는 말인데 애증, 증애 뭐 이런 말을 같이 쓰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 두 가지 경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나라고 하는 아집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지금 이 경계 속에 있는데, 예를 들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면 그래도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어떤 애증의 두 가지 경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나마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저처럼. 공부가 된, 이것도 이제 모르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허망의 그 바탕에 그들 허망이라 집착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집착하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본래 없는 거잖아요. 두 망이 서로 의지해서 뭘 만들어내요? 마음을 만들어내요. 이 애증이, 그죠? 애증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본래 없는데 우리의 망상으로 인해서 아상을 만들어내고 그 아상이 아집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릇된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업이 있으므로 망년때의 유전함을 보게 되고 유전을 싫어하는 자는 망년때의 열방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미 부처님께서는 원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놨지만은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망상으로 인해서 아집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경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모든 들어오는 자를 거부하는 깨달음의 문은 이미 열려있는데 그 깨달음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일체각을 비추어보면 모두가 다 뭐예요? 진구라는 말은 번뇌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다? 번뇌인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다, 부처다, 이것 또한 뭐다? 전부 번뇌다. 그래서 각과 소각, 각은 주체죠, 그죠? 소각은 객체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 바가 다 모두가 이것을 진을 여의지 아니하면, 진은 번뇌잖아요, 그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과 깨달음 바가 다 그 번뇌를 여의지 않으며 나를 두고 나를 깨닫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아인 등의 사전도의 상을 요지해서,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이 말이에요. 잘 알아서 뭘 제면하는 거예요? 탐진애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우리 마음 속에서 끊어야 끊어지지 않는 아주 뿌리 깊은 번뇌의 요소예요. 첫째가 탐욕이고, 그죠? 탐욕. 두 번째가 화, 분노. 세 번째가 무언가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만은 뭐예요? 교만.
이러한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정정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지역장 보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지역장 보살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우리가 문수보살장부터 해서 쭉 지금 이제 깨달음의 수행 방편을 얘기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설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망상으로 인해서, 그죠? 사상의 그 굴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 얘기를 지금 정지역장 보살장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00쪽이죠, 그죠? 이때 정지역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정지역장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아뢰는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독송할게요.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열의 인지에서 일으킨 수행의 모습을 널리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일찍이 잊지 않았던 결과를 얻게 하셨나이다. 조사께서 하나의 모래수와 한량없는 많은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힘써든 경계인 온갖 공덕의 작용을 한 생각 사이에 같이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기뻐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깨달은 마음에 본성이 정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져서 여러 하여금 헤매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이까. 오직 하라옵건대 열애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해 법성을 일깨워 주시어 이모이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안목을 삼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자꾸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방법 중에 주력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이제 주력을 일념으로 독송을 해야지만 주력에 힘이 붙고 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지만 이제 이 경을 보는 눈이 생기고 이 경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을 여기 와서 배운다 생각하고 앉아있지만은 사실 경을 누구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지금처럼 같이 그렇죠? 소리내서 읽고 그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죠. 경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열의의 인지에서 일으킨 수행의 모습을 널리 말씀. 앞에서 그죠? 변호보살장에서 수행의 정차에 대해서 쭉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설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설법인 거예요. 수행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조사께서, 조사는 부처님이에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다른 명호가 조사. 다시 말해서 중생을 잘 이끄시는 당신께서 이 말이에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한량없는 많은 겁을 지나도록.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오셔서 금생에 복을 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시간, 그것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 이제 경전마다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이런 이제 시간을 항아사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항아사겁. 한량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록 부지런히 힘써 얻은 경계인 온갖 공덕의 작용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모습, 깨달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탁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한 생각 사이에 사이와 같게 보게 하시니 우리들 눈앞에 딱 펼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세계의 모습을. 그러니 저희 보살들은 기뻐하나이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그 원각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이것을 마치 한눈에 다 보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해 주셨으니 얼마나 저희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질문이에요. 이 정제업장 보살장에서 정제업장 보살이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깨달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져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헤매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이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깨달은 마음의 본성, 원각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원각의 성품.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원각의 성품이 본래 청정해. 일체 번뇌가 때묻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때가 묻어있지 않은 본래 그 청정한 그 본성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느냐, 그죠? 우리가 원각의 성품이 있는데 그 원각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다. 그러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럽혀져서 중생들로 하여금 헤매요. 그죠?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면서 그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이까? 이게 이제 청정의 보살의 질문인 거예요.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해 법성을 일깨워 주시오. 법성,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마음을 일깨워 주시오. 법성이라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법성이랍니다. 이 모임의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안목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몸의 5팔개를 땅에 던져 이렇게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했다. 자, 부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세종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의 대중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열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참 보면 이제 이 정제업장 보살이 이제 지금 이 용각경에는 각각의 12보살이 전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답을 다 아주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는 이런 장면들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죠? 그때 정제업장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중요한 줄이,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예로부터 망상으로 인해서, 이 망상이란 딱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가 한량없는 시간으로부터, 금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은 한 생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생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망상이에요. 망상. 이 망상. 우리가 이제 망상을 헛된 생각,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임의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임의로. 이 망자가 허망할 망자예요. 그죠? 허망. 망상. 허망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일으킨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아를 말해요. 아. 남은 뭘 얘기하냐면 인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생, 그죠? 아상, 아인, 중생.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자를 얘기해요. 요게 지금 사상에 대한 얘기예요. 중생들이 예로부터 망상으로 인해서 나와 남과 따라합니다. 망상으로 인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다고 집착하여. 자, 그래서 이제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갇혀서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예로부터 알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 사상에 집착하여. 자, 근데 이제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의 개념과 금강경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내용상을 보게 되면 금강경은 아주 이제 어떤 이 개념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원각경은 이 사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레벨이 좀 높습니다. 금강경에서 살아가는 사상의 개념과.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사상을 잠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상이라는 이 개념을 한번 접하셨을 거예요. 이제 한자로는 이제 모양상인데, 이 상자가 모양상인데, 근데 이 상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뜻. 그래서 첫 번째는, 그죠? 어떤 모양, 쉽게 말해서 어떤 형상을 뜻하는 의미도 있어요. 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념이라는 뜻이죠. 관념. 이 관념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관념. 이 관념은 이제 의식적 관념이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관념을 상이라 그래요. 또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고집, 그죠? 이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고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죠?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고집.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상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견, 자기 이제 내 생각 이런 개념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모양이나 형상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관념, 의식이라는 개념도 상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고집이라는 뜻도 있고, 개개인의 소견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상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다 보니까 이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이걸 이해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아상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라든지 또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통해서 자,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무엇이냐, 그죠? 나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제 교리상으로 보면 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지금의 내의 모습을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야, 나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에요. 나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집착하는 것.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 나는 사실은 이 인상, 수자, 중생상 이 세 가지가 전부 여기에 해당.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중에서도 아상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상을 버려라 했을 때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도 다 포함된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아상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그죠? 색수상행식 온으로. 그러면 색수상행식은 결국 물질, 정신이 합해져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성 요소로서 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뭐요? 온 또한 뭐요? 결국은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의 개념을 설명해요? 무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는 뭐예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은 뭐예요? 나라는 것에 뭘 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아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 아집이 이제 결국 아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통해서 결국 이 아집이 무엇들을 또 만들어내냐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첫째는 뭐냐면 악연, 그죠? 악연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내 생각인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악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만. 그러니까 결국 이 아집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교만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아상이라는 개념이 같이 설명해 드려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에. 이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에 대한 집착. 자, 이렇듯이 자,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근본 요소는 온인데 이 온은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뭐 온 개공이라 했잖아요. 온은 뭐다? 공한 것이다. 그 온이 공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 중생은 뭐다? 나라고 하는 것에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고?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불교 공부의 핵심은 아집을 뽑는 거예요. 아집. 그리고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이 이제 집착의 대상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하나가 뭐예요? 법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집, 법집. 그래서 이것을 이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사상과 이집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집과 사상의 개념이 뭐 원각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다 똑같이 적용돼요. 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세계에 중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알아듣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죠?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계속 우리는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고, 이거는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인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결국 뭐요?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의 실제에 집착하는 소견.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자아의식이라 합니다. 무슨 의식이요? 자아의식이라고.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중생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온갖 것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의 핵심은 바로 아상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 본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월주의, 그러니까 인간 본위에서 관념에서 생기는 고집을 인상이라 해요. 인상.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인간만이 최고다,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서 생명 가운데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인간 본위로서 모든 것을 관념화시키는 것을 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베타의식이다. 베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뭐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죠. 인간만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중생상의 개념은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현대적으로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야. 예를 들면 나는 중생이야.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나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로 중생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열등의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자상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고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을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 더 연장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그죠? 오래 살았다. 지금은 뭐요? 이제 80은 청춘이야. 예를 들면 100세까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자상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자만의식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존의 기간 동안에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겐 없어.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설명하는 사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죠? 모든 어떤
중심의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는, 나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아상이라고 하고, 인상은 남과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각형에서 표현이 나왔었는데, 남과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집착. 그리고 이제 중생상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수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해서 그죠? 이런 이제 집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생들이 뭘로 인해서 망상, 제일 핵심 키워드가 망상이라 했어요. 뭘로 인해서? 망상으로 인해서. 이 망상으로 인해서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근본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인데,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뭐요? 이것을 있다라고 집착해요. 네 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았어요. 네 가지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뭘 해요? 집착하니까 그것을 뒤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알지를 못하고 이것이 마치 실제 있는 것이냐 잘못 알아서 이것을 뭐다? 참으로 나의 본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내 마음, 내가 실제하는 모습이냐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요 세 구절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결국 우리가 나다, 너다, 중생이다 하라고 하는 모든 어떤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다 뭐 때문이다? 망상으로 인해서.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본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사상으로 인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요?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죠? 증애라고 하는 두 가지 경계가 생겨요. 우리 마음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두 가지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망한 몸 위에 거듭 허망한 집착을 쌓아. 그죠? 우리 몸뚱아리는 허망한 거예요. 인연이 모였다가 인연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 지금 내 이 상태에서 뭐야? 또 여기에다가 뭘 쌓는 거예요? 허망한 집착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두 허망함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허망한 업의 길을 내고, 그 허망의 업의 길을 내고 허망한 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흘러가게 되며, 흘러감을 싫어하는 이는 허망하게도 마치 열반이 있다라고 또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열반이라는 것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가 다 공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공의 경계에서 보면 일체가 다 공인 거예요. 거기에는 부처의 경계도 없고 보살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 중생의 경계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도 열반이 있다고 여겼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망상으로 인해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미움과 사랑의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움과 사랑의 경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원각경의 이 부처님의 말씀만 보면 결국 뭐요?
망상 번뇌만 끊어버리면, 그죠? 망상 번뇌를 끊어버려서 집착을 여일 것 같으면 일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예만 들었지만은 옳다, 그러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죠? 모든 일체의 분별 경계들을 전부 여기에 다 대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봐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빼뜨려 놓고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망상 번뇌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망상 번뇌를 일으켜서 그냥 그 번뇌 가운데 번뇌를 쫓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그죠? 10만 8천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들어가는 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다. 온갖 그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서 깨달음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다. 또한 들어가는 이들을 깨달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깨달음이 들어가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쉬는 것이 모두 헤매이며 굴러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멈추고 하는 그죠?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을 일으켰다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헤매고 그 생각의 굴림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중생들이 허망한 생각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허망한 생각의 굴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끝없는 예로부터 일으켰던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기 때문이니 바로 이 무명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죠? 그 시간으로부터 이 무명이 결국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다는 것은 마치 무명이 나의 주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명이 여러분들을 딱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번뇌를 무명 번뇌라고도 합니다. 무명 번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도 번뇌고 망상이라는 말도 번뇌고 그래서 망상 번뇌, 무명 번뇌 다 이런 용어들을 같이 그냥 쓰는 거예요. 결국 이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다. 마치 무명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 그죠? 일으키는 여러 가지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없는 건데 실체가 아닌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다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견해를 일으키고 그죠?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고집을 부리고 또 거기에서 뭘 생겨요? 내 말을 따르면 상대를 좋아하고 내 말을 거스리면 사람을 미워하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수와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만들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절대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일체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지혜의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안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육안은 뭐예요?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분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 성격, 기질에 따라서 뭐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다 틀리잖아. 꽃도 똑같은 꽃이라도 좋아하는 꽃이 있고, 그죠? 나는 똑같은, 꽃이면 똑같이 다 이뻐야 되는데, 난 저 꽃 싫어. 이렇듯이 이제 모든 것을 뭐냐면, 내 어떤 좋아하고 싫어함의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안목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그죠?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근데 우리가 중생이 보는 눈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안은 뭐예요? 모든 대상을 차별을 해요. 자기 의식으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봐. 모든 것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냥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근데 마음에 그 대상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잖아. 내가 볼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좋고 싫은 것이지 그 상대가 예를 들면 좋고 싫다고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의식에서 이미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아주 무서운 병이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걸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이걸 없애는 것이 수행이지만 그냥 절에 와서 그냥 무릎이 닳도록 절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다. 무명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이리저리 그냥 움직인 거예요. 일체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성품이 모두가 무명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무명인 거예요. 무명 속에 딱 우리는 갇혀져 있고, 무명 속에 갇혀져서 아무리 그냥 부처님이 그냥 일러도 좋은 말씀을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아. 듣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팔만 대장경을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놔도 그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몸과 마음이 뭘로? 무명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것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 사상을 통해서 경계가 만들어지고 이 경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체가 우리의 마음이 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이제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더불어 수순하고, 그렇죠? 이 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이제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수순한다라는 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는 문득 미움과 원망함을 품어서, 자 결국 이 애증의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되게 보면 우리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지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워하고 미움과 원망함을 품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무명을 자라게 한다. 무명을 자라게 해서 까닭에 서로 이어져서 이것은 도를 구하여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결국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무명이 결국 무명으로 인해서 뭘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아집, 그죠?
또한 결국 법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 아집으로 인해서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 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경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미움과 사랑이 또다시 뭘 만들어내고 무명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계속 이제 서로 이어져서 궁극에 우리가 그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선남자야 떠납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이 아상인가?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제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나에 대한 집착, 그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 하지 않는데 마치 실제 한다라고 하는 집착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따라합니다. 이른바 중생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깨달아서 무엇을 얻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뭐다? 원각경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얻은 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전부 뭐다? 아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했고, 이만큼 기도를 했고, 이만큼 뭐를 했고, 내가 집에서 이만큼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전부 뭐예요? 무엇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속의 뼈가 건강하여 쾌척하며, 그죠? 우리가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몸에 대해서 잘 의식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뭐 20대 30대는 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몸을 호련히 잊었다가, 그죠? 건강할 때는 내 몸을 잊어. 그러다가 팔다리가 당기거나 늦추어 조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말은 뭐냐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이리 삐끗 저리 삐끗 뭐 허리도 삐끗하고, 그죠? 이래 되면 우리는 뭘 해요?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서 비로소 뭐요? 이제 침을 놓고 뜸을 뜰 때 우리는 아이고 아프다 하잖아요. 이때서야 나라는 것을,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증득하여 취하는 곳에 비로소 나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각경에서의 아상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깨달아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그와 같은 마음은 여래께서 끝내 사무쳐 하신 청정한 열반까지를 증득하였을지라도 모두가 아상인 것이다.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얻었다 라는 것은 결국 전부 뭐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은 전부 뭐다? 아상이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이 인상인가? 곧 모든 중생이 증득해 취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이 원각경에서는 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수행을 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뭐예요? 인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할 나와 깨달은 바가 하나의 아상이고, 아상은 벗어났으나
그 깨달았다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그죠? 아상은 벗어났으나 그 벗어났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선남자야 아상이 있다고 깨달은 이는 다시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취하지 않거니와 나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의 깨달음도 그와 같나니 깨달음이 이미 일체 경계를 초월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인상이니라.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 생각을 가진 것, 이것을 이제 문각경에서는 인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그 마음이 열반을 두루 깨달았을지라도 모두가 아상이다. 내가 열반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열반을 내가 마음으로 증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가 다 뭐다? 아상인 것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라는 자취가 남아있으면 이치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상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죠? 이 생각을 원각경에서는 바로 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이 중생상인가? 곧 모든 중생이 스스로 증득함과 깨닫는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그래서 이 중생상은 아상과 인상을 떠난 자리에 자취가 남아있는,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이것을 중생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상과 인상을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뭐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를 중생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원각경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의 사상은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얘기하는 반면에 이 원각경에서의 사상은 좀 내용이 다르죠, 그죠? 깨달음의 그 경계 속에서 깨달음을 체험한 가운데, 예를 들면 내가 깨달았다, 마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라는 그 어떤 대상도 떠났지만 아직까지 자취가 남아있거나, 이런 이제 그 구분을 가지고 원각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남자야 비와건대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고 말한 것도 나도 아니며 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어찌하여 나가 아니겠는가? 나가 중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어찌하여 남이 아니겠는가? 나가 중생이라 했기 때문에 남의 나가 아니니라.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다만 모든 중생의 증득함과 깨달음은 모두가 아상인상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무엇을 증득했다 라는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아상인상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상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중생상이다.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흔적이 남아있으면 뭐예요? 아상, 인상은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뭐다? 중생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이 수자상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이 마음의 비춤이 청정해져서 사무친 깨달음을 통해 하는 바이니 갖가지 업에 묶인 지혜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의 뿌리와 같으리라. 자, 이 수자상은 뭐냐면 깨침과 깨친 바의 자취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자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원각경에서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우리가 깨달았다, 증득했다,
이 경계 속에 이제 갇혀 있게 되면 이 사상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도를 얻었다, 무엇을 증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하도 이제 이런 원각경의 말씀이 서로 일관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뭐 내가 깨달았느냐, 법을 보았느냐, 그죠? 내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었느냐, 얻었다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얻었다라는 생각 그조차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금강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마음으로 스스로 온갖 깨달음을 비추어하는 것은 모두가 티끌의 때이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수행을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닦고 무엇을 깨닫고 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온갖 깨달음을 비추어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각의 세계를 마음으로 어떤 인지하는 것, 이건 전부 뭐다? 티끌의 때라는 것은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원각의 세계를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번뇌인 것이다.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냐면 깨달은 이와 깨달은 바가 티끌을 여의지 못한 까닭이니라. 깨달은 이는 주관적인 것이니까 내가 깨달았겠죠, 그죠? 깨달은 바는 객관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이치를 깨닫고 연기를 깨달았고 뭐 마음을 깨달았다, 이건 깨달은 바예요. 근데 이것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이것을 이제, 그죠?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은 나와 깨달은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관, 객관의 능소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였을 때 얼음에서 녹은 줄을 스스로 아는 얼음이 따로 있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끓는 물에 얼음을 넣는데 예를 들면 그 얼음이 스스로 녹는 줄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나를 남겨두고 나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를 남겨두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깨달았다, 증득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계가 아니다. 바랍니다.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들이 네 가지 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법을 해서 수도하더라도 다만 유일하 불뿐이요 일체 성과를 이룰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정법의 말세라 하느니라. 자,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죠?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득하고 무엇을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요? 나름대로 수행을 하겠죠, 그죠? 힘써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은 그것은 다만 유의다. 유의라는 것은 뭐요? 인위적인 조작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의가 돼야 되는데 유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법을 무의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법을 무슨 법? 무의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도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은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인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각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을 가지고 그 상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일체의 성과를 이룰 수 없고 이것은 전법의 말세다. 부처님 법이 있지만은 그죠? 그 부처님의 법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예요? 도인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부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답니다. 온갖 나를 잘못 알아 증득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성취했다 여기기 때문이니라.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자기를 찾는 공부, 그죠? 또 자기를 바로 보는 공부, 나를 찾는 공부, 뭐 예를 들면 마음 공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아집에 빠지게 되고 아집에 빠짐으로써 사상을 만들게 되고 이 사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정말 뭐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을 이만큼 했고 이만큼 증득했고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득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말한다면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증득함이 될 수 없고 깨달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뭘 좀 증득했으면 내가 이만큼 증득했고 이만큼 내가 무엇을 알았고 이만큼 내가 뭐 깨달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도인은 뭐예요? 자기가 깨달아도 깨달은 바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무심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심도인. 예. 그래서 무심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짓지 않는 거죠.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인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도적을 잘못 알아서 아들로 여기며 그 집의 재물이 끝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다 없어져 버린다. 자, 무슨 까닭인가? 따라합니다. 나를 애착하는 이는 또한 열반도 사랑하여 나의 애착의 뿌리를 굴복시키고는 열반의 모습으로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나고 죽음도 미워하여 열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나고 죽음인 줄 알지 못하므로 따로 나고 죽음을 싫어하니 참다운 해탈의 법이 아니니라. 자, 나를 애착하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의 집착으로 인해서,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열반을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내 모든 어떤 수행적 모습들을 다 그것을 열반의 모습으로 여기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또한 뭐요? 모든 것을 다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경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그러니까 나를 버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 공부를 우리가 잘 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참다운 해탈의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저 말세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익히다가 자신의 작은 깨달음으로 스스로 청정이라 여기나니 아상의 근본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 알았다 해서, 그죠? 마치 그 아는 것이, 예를 들면 증득한 것이 마치 내가 뭔가 공부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은 결국 아상의 그 고집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법을 칭찬하면 곧 기쁨을 일으켜 제도하려 하지만 만약 다시 그에게 얻은 법을 비방하면 성냄과 원망을 내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증득한 사람에게 있어서 참 훌륭하십니다 막 찬탄하고 하면 뭐요? 그 상대가 이제 찬탄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당신이 깨달은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일러주면 그 사람을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자, 이것으로서 아상을 굳게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식이라는 말이에요. 장식, 아래아식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아주 모든 것이 저장되는 이 장식 속에 싹 깊이 숨어 있다가 여러 감간에 넘나들기를 잠시 쉬지 않는 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래아식 속에 잠깐 있다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그런 감각의 경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냥 모든 이러한 어떤 그 경계들이 이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느니라. 자, 선남자야, 이렇게 수도하는 이들은 아상을 없애지 못함으로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각의 세계에 들기 위해서는 결국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을 버려야 된다. 야, 아상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상은 뭘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아집으로 인해서 그 아집으로 인해서 아상,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걸 없애는 것이 수행이다. 아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이 수행의 근본 목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 다행이다. 선남자야, 만일 나가 공한 줄을 알며 나를 헐뜯을 이도 없나니.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공한 줄 알아라 라는 결국 뭐요? 나가 실체가 무아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무아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면 결국 뭐냐면 나를 칭찬할 리도 없고 나를 비난할 리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설사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나를 비난한다 해서 싫어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요? 이 나라는 것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면 뭐하고 좋아하고 나를 비난하면 뭐하고 그 사람이 그냥 죽일놈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중생이 결국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서 그죠? 망상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공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한 줄 안다. 이거는 무아의 이치를 바로 체득하는 겁니다. 무아의 이치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상을 가지고 설법하는 이는 그죠? 나라는 상을 가지고 우리가
뭐 부처님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러한 이는 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생과 수명상도 또한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상 가운데 전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은 뭐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뭐 자존심이 됐든 자존감이 됐든 자존심하고 또 자존감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해야지 뭐 나를 또 그죠? 열등의식처럼 중생상과 같이 그렇게 또 생각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랍니다. 선남자야. 말세 중생은 병을 법이라 하리니 가엾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병을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좋은 것이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세 중생들은 병을 법이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법을 진정한 바른 견해로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병을 법이라 여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서 정진할지라도 온갖 병을 더할 뿐이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상을 가지고 아무리 수행해 본들 결국 그것은 병만 키울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다 지금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행해 본들 결국 뭐요? 병만 자꾸 키울 뿐이에요.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이만큼 닦았는데 이만큼 했는데 전부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 다 있잖아. 그건 오히려 뭐다? 병만 키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뭐 30년을 다녀도 50년을 절에 다녀도 항상 초심의 마음. 아이고 나는 예를 들면 누가 칭찬을 해도 항상 그 초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우리는 해야 된다.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랍니다.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하므로 열애의 견해와 그의 행한 자치로서 자기의 수행인 양 여기나니 끝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병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 네 가지 병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부처님이 행한 그 자치를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하게 되면 결국 원각의 세계를 우리는 끝내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혹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며 깨치지 못하고도 깨쳤다 하며 나보다 앞서가는 이를 보고 마음에 미움을 내는 것은 그 중생이 나라는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나라는 애착, 이것을 아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깨치지 못하고도 깨쳤다. 이게 말세예요. 말꽃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성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기 PR 시대를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죠? 따르는데 아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여러분들이 도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인을 볼 안목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냥 뭐 TV에 광고하고 이런 거죠. 뭐 불교 TV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스님들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광고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교 TV는 광고를 수익을 벌기 위해서 돈만 내면 다 해줘요. 우리 독림선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렇지만 돈만 내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저 사기꾼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근데도 막 버젓이 그냥 막 이게 도인 행세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또 그게 혹해가고 또 그게 뭐가 있느냐 해갖고 이제 또 쫓아가지 또.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그러면서 뭐요? 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요? 좀 칭찬도 해주고 뭐 칭찬을 안 할 것 바에는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뭘 내요? 미운 마음을 내. 미운 마음을. 이거는 뭐 요즘 말로 질투죠, 질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괜히 이 미운 마음을 내. 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라는 집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이 지금 정지역장 보살이 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계에 늘 걸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는 설법들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이를 보고 마음에 미움을 내는 것은 그 중생이 나라는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좀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죠? 칭찬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아집을 끊어야 되고 아상을 끊어야 된다 이 얘기 아시겠죠? 네. 이 아집과 아상이 뭘로 인해서 생긴다? 무명으로부터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무명이라는 말이 무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 아상을 만들어내고 아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무명, 캄캄한 어둠을 환한 밝은 광명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예요. 그 밝은 광명의 세계가 원각의 세계고 그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또 무슨 뭔가 좀 공부했냐 안 했는데 이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경전을 좀 공부하라 하면 내가 뭐 언제 금강경 공부했는데 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내가 했다라는 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볼수록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진국이 우러나는 것처럼 우러납니다. 경전은. 한 번 보면 잘 몰라.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다 보면 이게 이제 눈이 뜨여요. 눈이 딱 뜨여갖고 이 부처님 법이 이렇구나. 그래서 또 뭐가 생겨요? 한의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신심이 일어나요.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무슨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들이 불도 구하기를 희망하되, 그죠? 깨달음을 구하기를 누구나 다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을 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성불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성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저려오는 목적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피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절에 다니는 목적은 성불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성불 안에 다 들어있어. 잘 사는 것도 들어있고 가정의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그 근본을 목적을 두지 않고 지역적인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지는 않고 오직 이거 참 기가 막힌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들어 많이 하는 것을 더해서 악연을 잘하게 한다.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하지 않고 뭐요? 들어서 많이 하는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듣고 이만큼 해갖고 뭐만 잘하게 한다? 악연. 악연. 이 악연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집으로 인해서
아까 네 가지 그죠? 그 아집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까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뭐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소견. 그런 의미도 이 상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울 때는 부처님 법의 생각에 다 모두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다 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 것도 사실은 병입니다.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 사실 이 가르침은 중생에게는 약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응병열학이라고 했어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건데,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데, 근데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고 했을 때는요, 그 병에 맞춰서 약이 딱 처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약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병이 그죠? 병세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부지런히 정진하고 번뇌를 항복받고 큰 용맹을 일으켜 얻지 못한 것을 얻도록 하고 끊지 못한 것을 끊도록 하는 거예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끊지 못한 것을 끊도록 하는 거.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합니다. 탐냄, 성냄, 애착, 교만, 아첨, 질투.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생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계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무명으로부터 생겨서 아집으로 인해서 전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끊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탐내고 썩내고 애착하고 교만하고 아첨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이 온갖 경계를 다해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 경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뭐야? 너와 나에 대한 은혜와 애착이 다 모두 정멸해질 것이다. 그죠? 모든 집착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부처는 이 사람은 점자로 성취하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점차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선지식을 구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만일 구하는 바에 대해 따로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깨달음의 바다에 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아첨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경계에 이제 우리가 벗어나면 점차 이제 이 원각의 세계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지식을 잊게 되면 내가 나쁜 견해에 떨어지진 않아요. 나쁜 견해. 그러니까 나쁜 선지식을 만나면 나쁜 견해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내가 삿된 견해에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강조했듯이 구하는 바에 대해서 뭘 일으키면 안 돼요?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미움과 사랑, 옳다, 그르다라는 시비와 그죠? 이런 어떤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해요. 무슨 심? 분별심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님들 설법을 듣는 가운데 분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분별심이 바로 뭐예요? 이런 마음이죠. 항상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떤 경계들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바다, 원각의 바다에 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이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이 개송이 중요해요.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알라. 그런데 일체 중생 그 모두는
나를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예부터 허망하게 헤매나니 네 가지 상을 없애지 못하면 보리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죠? 아집을 버려야 돼요. 나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든 교든 제일 강조하는 것이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그죠?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라. 교적으로 설명하면 무아의 이치를 깨달고 선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허망하게 헤매는 거예요. 끝없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상을 없애지 못하면, 그죠? 사상을 여의지 못하면은 보리를 이루지 못한다. 온갖의 세계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미움과 사랑이 마음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이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움과 사랑이 저 사람, 저 상대로 인해서 생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별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내 뜻을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나를 잘 따르니까 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어떤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경계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는 상대에서 그런 마음이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딱 해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냥 내가 사실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그죠?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별 의식이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러한 경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 아첨과 구분 뜻이 생각에 있으면 많이 헤매고 번민에 빠져 깨달음의 성에 들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하시고 정말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되새기고 소가 새긴 하듯이 새기라 이 말이에요. 되새기고 새겨갖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경계를 만나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닦아가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만일 깨달음의 국도에 들어가려면 탐냄, 썸냄, 어리석음을 먼저 버리고 법에 대한 애착 또한 마음에 없으면 점차로 위없는 도 성취하리라.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된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법에 대한 애착, 법집이라고 했어요. 아까 아집, 법집이라 했는데 객관 대상에 대해서 집착.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점차로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원각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몸도 본래부터 있지 않은데 미움과 사랑이 어디에서 생기랴?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그죠? 나라는 것이 본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망상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을, 그죠? 집착하는 거예요. 나다라는, 그래서 내 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다, 이 말이에요.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은 결국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을 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죠? 미움과 사랑이 결국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 나라는 생각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식을 찾아고 하면 삿된 근에 끝내 떨어지지 않거니와
구하는 바에 따로 다른 생각을 내면 끝내 도를 성취하지 못하리라. 자, 선지식을 구해서 그죠? 우리가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법을 구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공부했던 정제업장, 보살장에서는 이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집착으로 인하여 사상을 일으키고 그죠? 이런 어떤 경계 속에서 중생들이 헤매이다 보니까 분명히 원각의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그 세계에 우리가 들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이 원각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정제업장 보살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보안보살장도 중요한 장이지만은 정제업장 보살장도 중요해요.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어갖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해가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이제 수행의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수행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상을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수행을 같이 겸했을 때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